요즘 한국의 신문이나 또 방송이나 SNS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내로남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고사성어가 아니고요, 줄임말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많은 언론상의 매스컴에 이 말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거나 또 못 들은 척하거나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전혀 찔림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쩜 구구절절 그렇게 제 마음을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 수준이 저는 낮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좀 덜 찔림을 받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찔렸다. 여기 찔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낙하, 그런 말이에요. 낙하.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낙하, 즉 찔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여기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카타니소, 그런 말, 카타니소, 깨뚫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베드로의 설교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깨뚫었다는 얘기예요. 낙하라는 말과 카타니소라는 말,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은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 말로도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인간들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즉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점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이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계시. 폴리그래프라고 하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아서 고백을 받아낼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는 중에 범죄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맥박이나 혈압이나 또 호흡이나 땀 같은 신체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거 거짓말이구나, 측정해놓은 게 거짓말 탐지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즘은 이 거짓말 탐지기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의 하인을 맞았든지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양심의 하인 맞았다. 양심의 철판을 깔아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거짓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통과해. 맥박도 하나도 안 변하고 땀도 안 흘리고 아주 넉살 좋게 진신인 것처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찔림 받을 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찔림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깊이 연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찔림을 받는 데 대한 반응이 어떤 거냐? 설금설금 도망가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죠. 모세의 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들이 외칩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소? 그때 예수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 자에서부터 젊은 자까지 설금설금 도망갔더라. 찔림을 받았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연예계에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미투빗이라는 거 아시죠? 연예인들이 뜨기 전에 부모들이 오늘 빚을 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연예인들이 좀 이렇게 이름이 뜨고 유명세를 타게 되니까 그 빚진 사람들이 너네 부모가 빚을 졌는데 안 갚았다. 그게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죠. 미투빗 운동이에요. 그 중에는 잘못된 폭로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SNS상에 함부로 아무개 엄마가 빚을 지고 안 갚았다 다 믿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핵심은 진짜 빚을 지고 안 갚았던 부모들 중에 회에 나와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설금설금 도망쳤다라는 얘기죠. 빚을 지고는 갚지 아니하고 회에 나와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찔림을 받았을 때에 도망쳐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찔림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미워하며 돌로 들고 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쭉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아주 명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설교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게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가 너희들이다. 이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들고 쳤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찔림받은 사람의 반응은 오히려 자기가 더 성질을 내면서 돌을 들어서 자기 마음을 찌른 사람을 들고 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를 갈며 소리를 지르며 돌을 집어던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 많습니다. 안국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찔림을 받고는 더 큰 소리 치며 덤벼드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세례 요한이 아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잘못됐어요. 왕 앞에 당당하게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렇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칩니다.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소리를 지르며 이를 깔면서 달려들었던 자와 똑같이 헤롯도 자기를 향해 바른 소리하는 그 세례 요한을 칼로 목을 치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오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찔림의 반응은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찔림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에 찔려 어찌해야 되겠는가 묻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찔림받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어찌할꼬.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혹은 교회에 나오든 어디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라면 그걸 느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미련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 순간순간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는 외마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소문에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 엔게디 강야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게디 강야 안에 굴이 하나 있는데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어. 이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 낙하, 낙하.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비록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때문에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24장 4절에 보면 주변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왕이여, 다윗이여, 빨리 그 사울을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렇게 막 옆에서 막 부추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부하들의 소리에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었고 말씀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는 절대 손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관, 말씀관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이지 말아라. 부하들 보고도 절대로 너희들 사울에게 손대지 말아라. 여기서 다윗이 낙하,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기름 부은 왕의 생명에 손을 대려고 했던 그 자기 마음에 대한 찔림이에요. 찔림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순수하고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나 또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부하들, 또 그 사울의 옷을 뱀으로 찔림받았던 그 다윗, 이들이야말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방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예? 자기의 죄는 다 합리화시키고 무시해버리고 외면하고 남들의 잘못은 아주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지적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1905년에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공부했고 철학 박사까지 받았던 수재입니다. 심리치료사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포로가 되어져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용소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시기였다. 그 수용소 안에 나치대원이 있었고 감시병이 있고 또 같은 수감자 가운데 반장과 같은 카포라는 자가 있대요. 카포. 하나같이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이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그 아우슈비츠의 모든 수감자들은 이름도 없고 뭐 아무런 기록이 없답니다. 단지 번호 하나 달량, 그 번호가 그 사람의 전부예요. 123번, 그럼 123번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단지 번호 하나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 카프라는 자들, 수감자들 가운데서 반장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은 찔림이라는 것이 없다라. 얼마나 모질게 수감자들을 혹독하게 때리고 못살게 굴고 기합을 주는지 찔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은 이미 멀어진 지 오래였다.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같은 수감자들끼리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찔림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전혀 아니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수용소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인간들이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시대가 없구나, 이것처럼 비참한 시대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책을 보는 중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찔림 받을 줄 모른다면 저는 이미 크리스찬의 길을 포기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찔림 받기를 원합니다. 찔림 받기 원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보는 자가 될 때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찌할꼬 하며 몸부림을 치는,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이 시카고 열린교회 안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찔림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쏟으며 내가 또다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